말씀의 제목은 인간관계 중심축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중심을 잘 못 잡으면 대단히 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매듭짓거나 또 연결하거나 또 친절하거나 또는 대적하거나 그 중심축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인간관계 중심축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냐므로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지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 중심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걸 중심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지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목적 지향적 관계인데, 주님 중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위한 목적이죠. 어떤 개인이건 또 단체건 분명한 목적 지향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목적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인간관계의 중심축은 철저하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 한번 49절을 보시죠.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보고 금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다른 그룹이어도 주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것은 포용해야 된다, 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관계를 규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이 모든 일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영성과 자기의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의와 자기의 실력과 능력이 배제되고 주님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힘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해요. 전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내 힘이라면, 내 지혜고 내 돈이고 내 실력이라면 자기 우상화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국가의 일을 하느냐,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은요, 기준이 철저하게 예수님 이름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돈으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권력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정당화시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내가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끝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들 피해 도망가시잖아요. 니네들 하나님 일 한다고? 하나님 일?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나를 보낸 건 뭐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치지 말고 너 죄 문제나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데 아직도 주제 파악 못하고 네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주의 이름을 힘입는 것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일 못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나님 일을 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하면 자기의 공로와 의가 없으니까 그거 허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방점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중요하고 무서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울 왕 하나님께 택감 받아서 왕이 됐어요. 인물도 뛰어나고요, 능력도 탁월했고요, 블레셋을 다 막아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 잡아서 죽이자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 이스라엘을 잘 지키고 훌륭한 왕이 되니까. 그런데 그 겸손했던 사울 왕이요, 나중에 미쳐버리죠. 귀신이 들리죠. 제정신이 아니죠. 막 제사장들 85명 다 몰살시키죠. 왜 귀신이 들렸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거기에 충격받죠. 왜요? 자기 이름이 형편없이 취급받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이름과 내 명예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나타나면요, 여러분이 위축이 되고요, 자기 이름이 초라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세월이 가면 늙고요, 세월이 가면 다 기력이 쇠하고요, 세상을 뒤집을 것 같던 사람이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어지고요,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내 지혜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못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중에 미쳐요. 그거 못 지키면. 평생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이름이 엉망이 되니까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정치적인 이념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을 위해서요, 모든 걸 희생합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이 사람은 돈만 취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평가가 아무리 나쁘게 얻어도 돈만 생긴다면 상관없어요. 왜요? 돈이 삶의 중심축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예요. 돈도 희생해요. 죽을 각오까지 해요. 뭐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게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교인이라고 해도, 신앙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돈의 목적이 있고, 자기 이름의 목적이 있고, 권력의 목적이 있고, 정치적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삶의 중심축을 글로 옮겨 놓으면 그건 아무리 신앙이 좋고 기도 뜨겁게 하고 뭐 이래도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힘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럴 때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할 때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절대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속한 단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삶의 중심축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지향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개방적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인간관계의 중심축은 철저하게 개방적 관계성이라는 거죠. 개방적 관계. 오늘 49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개방적이에요, 폐쇄적이에요? 요한이 되게 폐쇄적이에요. 뭐예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하지마! 우리 서클에 들어오지 않으면 폐쇄적인 거죠. 안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폐쇄적이면 안 된다? 개방적이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방사형으로 뻗어나가야 된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나와 완전히 인종이 다르고 정책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다 품어줘야 된다. 금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요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원심력을 가지고 뻗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선포된다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거나 유불선에 입각해서 기독교를 변질시키게 되면요 폐쇄적이 됩니다. 교리로 가두고 전통으로 가두고 분위기로 바꾸고 신앙의 스타일로 가두고 해서 나와 다르면 어때요? 저거는 이단, 저거는 사이비, 저건 아주 나쁜 교회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그룹 중심으로 편가르기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중심축이면 나와 달라도 우리 그룹이 아니어도 그것은 우리의 동역자 내리고 하나님의 한 가족인 거예요. 자, 제자 중에 요한이 지금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우리를 따르는가 아닌가. 그죠? 요한이. 나중에 이제 요한이 거듭나고 나서는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그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마다 내가 친한 사람들 그룹 있잖아요. 너무 이 사람들이 친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아도 나와 성향이 달라도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성이 느껴져야 그게 진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거지 누구끼리끼리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담을 쌓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지금 교회 안에서 횡행하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그럴 정도면요 이 사회 분위기는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다들 자기들의 취미 동호회 그룹들 이런 것들이 또는 정치적인 그룹들 사회에 어떤 일을 하는 그룹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요 자기네들 따르지 않으면 자기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려요.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의사 그룹, 간호사 그룹들도 마찬가지. 또 변호사 그룹들, 검사 그룹들 전부 다 우리 안에 따르지 않으면 권력을 잡는 순간 다른 측면은 완전히 제거의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개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께 혼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못 견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진 신학의 스타일들, 예배 모습들 이런 걸로 또 사람의 심지어 옷이나 머리 색깔이나 치마의 길이나 이런 걸로도 사람들을 막 함부로 평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다양한 걸 경험을 해요. 너무 조급하게 지금 내 기준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상상이나 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바울을 배척했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바울 품지 않았으면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개방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했을까요? 요한의 이 개방성 때문이에요.
뭐냐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야. 이런 인간들하고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구별해서 자기네 판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세리요한은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질 않았고 다 예수님께로 다 보내요. 세리요한만 만났다면 세리요한을 떠나요. 세리요한이 진짜 목회 잘한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모았기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을 다 예수님께로 보내줬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큰 이유는 뭐냐면요, 절대 자기 새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기에 다 보내줬어요. 세례 요한보다 못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새 키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 작은 교회에서 내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돼봤자 뭐 대단하겠습니까? 여기서 왕노릇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왕노릇하면 몇 년을 목회합니까, 앞으로? 여러분, 은퇴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무릎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요. 초라한 게 인생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새를 귀합하는 것 자체가 모래성 쌓는 거고요.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진 안개와 같은 헛된 안개를 모으려고 하는 거고, 지나가는 바람 움키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 주님께로 보내드려야 돼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특권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독점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너무 폐쇄적이에요. 주의 이름은 좋게요. 우리 안 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고치려고 지금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죄인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의 소중함을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복음서를 잘 보시면요, 어떤 구조로 써져 있냐면 이래요.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헬라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이방 여자의 딸을 고쳐달라고 왔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딸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셔요. 유대인 회당장,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중하다면 이방인 여자 수르보니 헬라 여인, 그의 딸도 소중하다. 항상 대칭시킵니다.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심지어 로마의 장교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믿음보다 더 뛰어나다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일제시대 때 예수님이 우리나라 오셨어요. 근데 일본 군 장교 믿음이, 인품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돌로 쳐 죽이지 않겠어요?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누구라도, 내 원수라도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냐? 개방성이에요. 모든 관계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다 품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요? 이런 설교? 자기의 기준을 깨뜨려야 되니까 힘들겠죠.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힘들면. 내가 이 수준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태도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는 거 개방적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넓고 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미래적 공감성이에요. 한번 따라보세요. 관계의 미래적 공감성. 여러분, 당장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반대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나와 함께하지 않지만 미래에 나와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금하였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대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반대하지 않았는데 너 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놈들 하면서 기독교인들 정말 못됐어 하면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닫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반대만 안 해도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모순에 빠지니까 그러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지금 좀 달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금하거나 괜히 적이 되지 말아라. 그냥 품어줘라. 기다려라. 사람들이 좀 여유를 줘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 거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조급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적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과거 현대 철학은 이분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분법이 통하지 않아요.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외치고 다양화, 다원화를 주장하면서도요,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은 철저하게 이분법적이에요. 또 모더니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뭐예요? 맨날 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지네들의 삶과 행동은 완전 이분법적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득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위대하게 바꿀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항목에서 나와 좀 달라도 좀 참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패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세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패밀리라는 이 말 자체가 원래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파물루스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라틴어에서의 파물루스는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 파물루스에서 왜 패밀리가 나왔냐? 원래 이제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하인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집에 지붕 아래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식구잖아요, 식구. 그러니까 하인도 포함되는 것이 패밀리예요. 예전에 우리 권속, 우리 양반들 밑에 하인들 쫙 있는데 전부 다 그걸 가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한 패밀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전통 사회에서 그렇게 큰 어떤 패밀리의 개념이 컸던 것이 점점 변질이 되고 있는 거죠. 바로 내 엄마, 아빠, 내 자식, 이것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좀 가족 관계가 넓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만유가 다 그분에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 품고 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 한 가지 외에는 다 용납하고 품어가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